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관습에는 존경하는 랍비나 선생들 앞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자신의 아이를 축복해 주면 그걸 큰 영광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더군다나 병자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몰려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존재로 제자들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동일한 본문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16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는 아니겠죠. 여기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곧 뭐예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예수님의 복음서에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함께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세리한테서 멀리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불의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불의하고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잘 드리고 저희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이게 잘못 나왔네요. 이게 아닌데 제가 1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한 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것들, 헌금 생활도 11조 이런 생활 잘하고 또
주일 예배도 내가 잘 드립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운다면 그것은 자기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들 앞에 자기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하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이 어른들의 세계를 잘 모르죠.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뭐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아는 지식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 교만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다고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18장 3절에서 4절,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낮은 위치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겨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 남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여기 시편 131편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그러한 마음,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 감당하지 못할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세요. 높은 걸 바라보면 낙심되게 돼 있어요. 쳐다보느라고 고개만 아프죠. 높이 올라가려고 또 하지 마십시오. 떨어지면 더 크게 다칩니다. 내 능력이나 내 분수보다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만 바라보잖아요. 어머니 품에만 안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 안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순에 오늘 아까 또 교동문에서 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한 건 특별히 누구 앞에 가난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 품으로 달려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여기 15절에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손 벌리고 나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아기들 또 어린아이들 걸음마를 막 뗀 아이들이 어떻게 막 잘 걷지 못하죠. 조금 몇 걸음 걷다가 뒤뚱뒤뚱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까? 배고프면 엄마가 먹여주고 또 똥 싸면 또 기저귀 갈아주고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길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입니다. 부모가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기도도 안 하고 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그마한 문제는 자기 혼자 결정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교만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보면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의 대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는 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거 다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럴 때 부자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자신이 가진 소유가 더 컸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세상 재물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부요했던 것입니다. 나는 부자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굳이 안 따라가도 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재물이 그의 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샌안토니오 지역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로서리 가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과일, 야채 이런 것이 미국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그리고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고 소셜도 받아서 생활하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부여한 사람들이 너무나에게 많습니다. 또 세상의 지식, 또 문명, 과학, 그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조금 몸이 아프고 감기 들고 병이 들어도 어떤 분은 의사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다 이렇게 치유하고 약 사 먹고 다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손 벌리고 나오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마트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은 또 이 지역은 또 마음이 참 순수한 분이 많아서 또 전도지도 잘 받아주고 또 감사하다 그러고. 근데 가끔 어떠한 분들은 no thank you, I'm okay,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이러고 가는 분도 있고, 인상 쓰고 가시는 분도 있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삶이 어떠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부여한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얼마나 가련한 영혼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내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게. 너는 네가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 소경이고 얼마나 영적인 절름발인가.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인가. 나 혼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린아이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여러 어려운 역경들이 많았지만 그걸 내 힘으로 다 이겨낸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결국 거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이 돌봐주셨고,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이 채워주셨고, 내가 슬플 때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없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엎드릴 때 주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세 번째로 어떠한 마음인가?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본문 17절 말씀, 17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는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로 되어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바뀐 성경, 이건 참 잘했어요. 이거는 원래의 의미에 아주 부합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의 마음은 세상을 이렇게 계속 살아나가다 보면 많은 경험이 쌓이고 또 많은 정보가 쌓입니다. 또 많은 경험들이 쌓입니다. 뭐 좋은 경험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은 경험들, 부정적인 경험들, 또 아픈 상처들, 이러한 어두운 정보들이, 기억들이 수없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계심이 다 있습니다.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 피치 못하게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또 선뜻 교회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한 많은 조심스럽고 그러한 경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훨씬 잘 아이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좀 똑똑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차여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사실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더 복음을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은 마음, 아이들과 같은 마음,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순수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것 같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은 어때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또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 또 어렸을 때 또 부모로부터 느꼈던 그 사랑이나 반대로 안 좋은 것들, 감정들도 오래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더 다른 것들로 차고 더럽혀지기 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이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 배우잖아요. 그 배운 대로 잘 따릅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의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런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교회잖아요. 이 머리가 점점 커지는 분이 많습니다. 또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말씀도 배우면서 이 성경 지식이 머리에 많이 차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이 들면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살아갈수록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들이 막 쌓이면서 마음에 차고, 또 그게 자기 생각과 결합되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아주 마음의 껍질로 단단하게 쌓여 있습니다. 계란 껍질 정도가 아니라 이거 사기 그릇처럼 단단한 껍질로 쌓여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너무나 딱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대개 보면 이렇게 전도할 때도 좀 이렇게 논리적인 분들, 지성적인 분들,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또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으로 믿는 것이요?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세상 지식, 이런 것을 말씀 앞에 내세우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어떻게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지혜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내 앞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31편이 누가 기록한 시편입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잖아요. 내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와 같이 이렇게 순수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죠. 그 전에 그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고 배꼽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걸 보고 업신여겼다고, 멸시했다고 했잖아요. 예.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예. 반면에 그 아내 미갈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른의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평생 미갈이 자식이 없었다고 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중에 여섯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예. 하나님은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 청결한 마음, 청결하다의 원어의 뜻이 원래 카탈로스, 조금도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조금도 티가 하나도 없는,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 또 세상 것을 바라본다면 그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죠. 때가 묻은 마음이고 불순물이 섞인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마음이 씻어지고 깨끗하게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며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 지혜를 숨기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자들, 그러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어땠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의 마음속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었는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못했던 나의 마음속을 비우시고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어지고 다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다 되셔서 늘 심령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